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 11절 말씀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고난. 자, 아래 그림은 어떤 장면 같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위에는 어떤 장면이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런 모습. 우리 성찬이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연세가 들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런 내용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와 고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는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셨고요, 밤이맘대로 철학 기도를 하셨고, 때로는 산에 홀로 올라가서 산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산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다른 때보다 더 깊이 예수님은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아래의 그림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늘 습관에 따라서 가셨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때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때만 간 것이 아니라 늘 그곳에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도 알고 가르치다도 알 만큼 예수님 늘 그곳에서 기도의 동산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곳에 기도의 동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성전이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집에 골방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집안에 골방의 기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유익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하면서 골방의 기도, 사업의 현장도 골방의 기도 현장,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있는 뿐 아니라 늘 기도의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때로는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고 가까워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갑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한 것도 필요하고요, 병원에 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떤 거다고요? 기도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내 앞길이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가 수많은 일들 때문에 무엇인가 꽉 막혀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다윗도 기도하고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움이 될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실제로 그런 병원에서도 갈 수 있게끔 열어주시고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에 보면은 원자력 병이나 그런 병원은, 큰 병원들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료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면요,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안전안보교에 있을 때 최일구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후두암에 이렇게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의사를 잘 만나고 또 의사가 빨리 속히 그 치료할 수 있도록 수술도 해드리고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속히 빠르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하다 보면 실망과 좌절 뿐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증하는 여인을 보세요. 혈증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늘 기도했겠지만 그는 늘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에 찾아가고 자기의 수치를 다 보이면서 어쩌면 정말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더 악하게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옷자리라도 한번 잡아왔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처럼 기도의 마음이겠죠. 만약 이 여인이 먼저 주님을 찾았다면,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해결점을 발견한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간혹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늘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전적으로 내 앞에 깝깝하고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현장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때로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한 일이 터지거나 나도 모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올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게 만듭니다. 인간들이 가장 나약할 때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나의 존재주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나의 창조주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 매일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럴 때 날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이건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성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부족함이 없어요. 명령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수많은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때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말씀을 여쭈며 나아갔던 그 교통이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잖아요. 그때 9명의 제자가 변화산 밑에 있었어요. 한 아이가 귀신에 들리는데 9명의 제자가 눈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우리가 전에 읽어보면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파송했어요. 제자들 전도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제자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기도와 믿음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럴 때만 믿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호흡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를 한다면 그리고 교통하고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생활할 때도 어디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 공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기. 이 공기는 어떤 곳에 가면 답답합니다. 또 어느 곳에 가면 상쾌합니다. 어떤 곳에 가면 마음까지 시원할 정도로 공기가 정말 시원합니다. 이런 공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그 코에 이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리고 그 코를 통해서 흡입된 공기를 내 폐부를 지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살아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공기는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여러분의 공기와 같은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소리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기를 여러분 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영혼의 호흡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락방에 14장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요. 성만찬을 갖게 되고요. 다락방 강의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설교가 끝난 뒤에 17장에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믿는 자와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이 있었는데 기드온 시내를 지나서 저편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아멘. 여기서 기드온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은 어떤 동산이라고요? 감난산이라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왜 찾으셨을까요? 날마다 그곳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철학기도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셨던 그곳, 늘 기도에 머무렀던 그곳, 제자들이 익숙히 아는 그곳에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한 것처럼 마지막 잡히신 그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기에 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기도하기 그곳에 갔지만 제자들의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도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 큰일을 다가오면요 모든 사람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제자들이 흩어지는 고난, 제자들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고난,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고난,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사형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고난을 지금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걱정과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걱정과 기도는 다르다. 그래요.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냥 염려하고 생각하고 끙끙대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걱정이에요. 내가 근심한 거예요. 끙끙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데 맞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끙끙대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머리에 쌓으면서 누워있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솔직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선하게 이겨달라고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이것이 바로 기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우고 잠을 못 자고 많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절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염려와 불안과 초조일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기도의 동산처럼. 여유에 다윗이 요를 저심만큼 회개하며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다윗에게는 동산이 있습니다. 어떤 동산이 있다고요? 기도의 동산. 바로 하나님이 무릎 꿇어 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이 길을 소망합니다. 그곳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 성전이 구약 성전처럼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원하는 성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성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더니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이 겟세마네 동산을 교회처럼 삼아서 기도의 동산을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기도처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가 어디였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랍니다. 이 사복음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 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저희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늘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산기도 늘 기도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난산은 어떤 것입니까? 감난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감난산은 어떤 것이냐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이곳에 발견한 것처럼 감난산의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은 감난산이라는 것이죠. 감난나무가 많이 있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감난산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지금 그런 기도의 그런 회당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서 기념교회를 지금에서 쓰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반 되는 전날 밤에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하면서 자기 몸이라면서 제자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뿐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제 습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의 동산, 기도처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고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핍박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문제 또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제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유대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제사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쩔 때는 바리새인과 또한 어쩔 때는 사두개인과 서기관 때문에 레인들 때문에 문제가 곳곳에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었던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못하신 분이 없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필요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리떡을 줄 테니까 한번 보리떡으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 다 먹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다른 것은 예수는 기도하셨고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이익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 인생의 이기와 고난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몸이 너무나 아파서 지치는 그런 순간도 여러분께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위기와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이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작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왜요? 내게 짊어져야 될 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쉽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너무나 힘들게 그것을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서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헤쳐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거운 고난도 헤쳐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많은 60만 대군 엄청난 사람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는 거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백성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멸장지가 없어서 나를 데리러 이곳에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여서 멸장지를 삼으려느냐 그런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형제들 무엇입니까? 너만 선지자하면서 미리암과 그의 아론이 들고 일어나면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엄청난 무거운 짐이 그에게 따라왔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시킨 대로 내가 갔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지팡이에 있지 않느냐? 모세야, 너를 이렇게 하면서 내 앞에 모이게 하여라. 수많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모세에게는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지혜를 얻었던 이드로 자기 장인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마음을 가지고 천부장, 여러분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찾아서 그 짐을 덜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드로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붙여주시고 또 기도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붙여주시고 기도하였기에 아론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털어놓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구 앞에서 고백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마음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엘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해줄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한나는요 그 말이 누구의 말씀처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습니다. 제사장에 찾아가서 상담했더니 제사장이 자기 마음을 고백했더니 제사장의 말에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뒤로 수색을 금하게 되고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산무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아이를 안겨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의 현장을 사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한다고 낙심한다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몸만 상합니다. 잠도 못 잡니다. 끙끙대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눈에 다크서클만 끼는 것이 아니라 내 위장병도 생기고 없는 병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거든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어떠할까요? 모세처럼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위가 없는데 지혜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방법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압니다. 밤에 철학 기도한 것이 어디이고 새벽에 기도한 것이 어디고 산기도한 것이 어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았어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가는 곳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붙여볼 때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애로울 때, 배신당할 때, 마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걱정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은 어디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에 따라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길, 나도 모르게 습관에 머무르고 있는 곳, 내가 삶을 마치거나 이 시간을 마치고 나서 내가 가야 될 곳은 과연 어떤 곳이 있습니까? 우리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이 있든 없든 늘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오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수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오래돼서 이름이 잘 생각나는데 거제 장평교회 한 안수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유초동부 부장지사 안지사님인데 이 부장지사님은 이렇게 삼성 중고업을 다녔어요. 근데 그 집사님 참 본문을 많이 끼쳤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 늘 기도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퇴근합니다. 그의 삶은 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식사는 언제 합니까?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기도하고 끝나면 회사에서 밥 주더라고요. 언제 식사합니까? 했더니 회사에서 밥 먹고 나오면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밥을 먹고 늘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데. 여러분 하루의 인생에 우리 하루의 삶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습관에 따라서 가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습관에 따라서 늘 교회를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다니엘처럼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오기 어려우면은 에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 둔전교회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동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를 찾고 하나님의 저를 바라보고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 늘 교회를 향하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 마세요. 그러면요 독백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독백만 하지 말자. 여러분 웅변하십니까? 쫙 하면서 웅변하면서 이 연사 힘차게 아버지께 외칩니다. 집에 가요? 웅변하지 말란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제가 늘 했던 말을 이번에 정태 목사님도 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냥 자기만 쏟아내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됩니다. 조용하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무엇을 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조용하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탁 주시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힘과 능력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10분 기도할 것은 8분 정도 줄여주시고 그리고 2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도의 동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두가 새벽에 다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늘 봤음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이 있든지 일이 없든지 늘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늘 잘 살다가 갑작스레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나왔구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구나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잘 나오신 분은 그분은 늘 기도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안 나오다가 어쩌다 막 문제 오면서 막 울고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터졌구나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날마다 와서 기도하신 분은 괜찮은데 어쩌다 한번 딱 나오면 하나님이 걱정을 너 뭔 일이 있냐? 뭔 일이 있으게 왔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들을 찾아보십시오. 일이 있든지 일이 없든지 무슨 큰일이 생기든지 생기지 않는지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오늘 6번까지 봐야 되는데 얘는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3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빨리 끝나는데 얼굴에 하색이 도네요. 그냥 제 느낌이죠. 그런 것 같아요. 더 듣고 싶은데 목사님 끊어져서 고마웠다는 그런 느낌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행복할 거 아닙니까?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는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셨고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철학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셨고 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동산을 만들어서 기도처처럼 늘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알 만큼 가룟 유다도 알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지 하면은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알 만큼 그런 기도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저를 찾으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아마 교회에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내 눈에 띄지 않으면 아마 교회 가 있을 거야. 교회 가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의 동산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기가 극복해지고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가 치유되지 않습니까? 치유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문제가 부딪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바로 기도가 회복되면 영혼이 살고 삶에 회복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델타 바리가 소멸되게 하옵시고 확진이 걸렸던 사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곳에 나타나므로 우리 대한민국과 진도 땅에 회복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장애인 올림픽 하나님 패럴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벌써 지금 이제 이렇게 출국하는 우리 선수들이 있고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자기가 최선을 준비한 만큼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며 특히 우리 가평 장로님 아들 우리 곽충성 성도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경기마다 주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승자에게 그들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했으니 오늘 수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복을 열어주시고 저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